역대상 21장 18절로 23절 말씀, 구약 642쪽입니다. 구약 642쪽 역대상 21장 18절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또 서로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되었음을 믿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답답한 시간입니다. 바이러스가 좀 꺾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서산에도 바이러스가 왔죠. 총회 병원에도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도 왔습니다만은 잘 대처해서 무탈하게 안전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팬데믹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인류들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죠. 그리고 왕이 되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다윗의 실패, 다윗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며, 또 다윗이 어찌하여 성전의 땅을 찾게 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다윗이 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맡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미래와 그의 생명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쟁이 그의 전쟁으로 변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불쑥불쑥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면서 그들이 격퇴한 그 나라의 왕관들을 다윗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병력이 얼마나 될까? 신하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은 자기의 병력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꾀하여, 자기도 모르는 순간 사탄이 다윗에게 임하여 자기의 병력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나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가?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세상을 이길,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능력들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세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의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3년간의 기근, 또 3개월간의 적에게 쫓김, 또 3일간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실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게 인구가 이렇게 많구나. 병력이 이렇게 많구나. 내게 지식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세상을 살 수단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인간의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 주신 물질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전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믿음이었고, 다윗이 왕으로서 잘
통치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적으로 돌멩이로 골리앗을 쳤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갖던 것들을 계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자기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은 무엇인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그것들의 양으로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청해병원이 잘 되면, 환자가 많으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가 좀 더 지나면 많음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곳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늑탈하여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창조하여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적에, 오로지 믿음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 다윗에게는 은혜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구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은혜를 내 능력으로 대체하는 때가 사탄의 꾀에, 사탄의 회가 오면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라는 겁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사를 다윗에게 보내사 명령하시는 거죠. 선택하라. 기근과 전쟁의 패함과 전염병. 결국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징계죠. 3년 동안의 기근, 또 3개월 동안의 적군으로부터 패하여 도망다니는 사건, 또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주시는가?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로 대치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땅을 찾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또 제 가슴속에 불뚝불뚝 나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리새이들이 했던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발견함으로써 이 전염병의 희생양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종교 집단, 신천지를 공격합니다. 또 정치인들을 공격합니다. 무지하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죠. 나는 무죄한데 세상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인구를 계수하고 병력을 점검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연고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변명은 많을 겁니다. 또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고. 우리의 모습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태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가,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첫째,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것. 두 번째,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것. 세 번째가 남 탓하라는 것.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성전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간, 이런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정말 이 시간과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이 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바쁘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깨끗게 하는 시간으로 이 사태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지 아니하고 뚫고 나가지 아니하고 남만 바라보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 시작은 우리 중심 안에 있는데 다 남에게 이유를 돌리는 겁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래, 정치인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부디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이 사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태가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낭비하고 소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들, 말씀을 접할 수 없는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남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너희의 것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그것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라는 겁니다.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야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점점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로 시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채찍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이 어렵지요. 어려우면 염려와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왜 이 염려와 근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나,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너희를 바라봐라.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의 진면목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시기에, 고단한 시기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를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나아가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심해져요.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이 많을수록 점점 더 이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상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 속에서 찾고자 해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육적인 근심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무엇이죠? 다윗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이었죠? 다윗에게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기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혹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제 자신에게 가장 염려하는 게, 매일매일 드렸던 새벽 예배, 그것이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근데 못 드릴 상황이 오니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 정말 생명은, 우리의 희락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안전은 오로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눌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왜 이런 환경이 되어졌을까? 그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 안에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순결해지고 성결해져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버리고, 다윗은 다윗 하나로 족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인구들이 주어진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 되어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음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염병,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 여러분, 성전의 터를 쌓기 원합니다. 부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제발 어려움 속에서 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편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부당한 어려움,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이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보건적 모든 어려움을 누구인가 탓하고 그에게 죄를 짊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것들로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갖고 있던 소유들이 없어지겠네, 내 건강이 잃겠네, 내 자식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네, 총회병원은 어찌 될까? 자기의 것들을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다 회수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져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사탄이 유혹하는, 남 탓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더욱더 쉽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좀 더 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구나.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자입니다. 제가 가장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죄인이고. 그러면 이 시기가 정말 뜻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서로 다투고 있을지언정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참회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징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세상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들 저희들 늑탈하고 우리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고 우리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태를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